이 본문을 가지고 시험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 사막, 황무한 땅, 이런 곳을 떠올리게 되면 메마름, 두려움, 또 고독,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한다니 깜빡했는데, 이집트의 주 큰 그 땅을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홍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를 아카바만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또 큰 만이 하나 있죠. 그 양 바다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뾰족한 토기 모양으로 생긴 데를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신광야, 또 오늘 나오는 이 르비딤 광야, 여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두어 달 만에 도착한 곳,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시내산 바로 가기 전에 이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50mm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살기가 힘든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족까지 다 합하면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그 큰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에도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1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노정대로 행하여,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가고 싶은 대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노정이라는 말 자체가 여정, 행군, 출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로를 따라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우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생존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가 그의 선교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나의 앞길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즉 리빙스턴 선교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의 길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폭풍과 고난은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라, 인생 여정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에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거울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사실 단순한 생존의 위기, 생존의 위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한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광야를 만났다면,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원망인가? 기도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같은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이 두 가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말하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다투느냐, 이 고백이 오늘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즉 뒤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드러내는 두 가지 믿음의 반응, 첫 번째는 시험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있다, 또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테스트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법정 소송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즉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 당신의 증언이 확실한지 이것을 알려달라, 보여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증명을 강요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은 다툼과 원망과 후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 끝에 출애굽하여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르비딤 지역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쥐꼬리만한 월급 말고 1억을 가져오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믿겠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아내의 말은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말인가요? 이건 사랑의 증명이 아니겠죠. 사랑의 부족이고 신뢰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이런 것을 결코 우리가 사랑의 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심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부르짖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반응인데요.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위기, 르비딤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을 그 성경 원어로는 짜크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잖아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짜크, 이렇게 짜내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짜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크라는 말은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친다, 부르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존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과 절박함 가운데서 전 전제를 쏟아내는 기도, 이것을 짜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 광야 한가운데서 갈증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모세 인간 지도자로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던 나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고 내게 책임을 전가하시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우리 앞에서 제거하겠다,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위협인 거예요. 그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면서 설득하거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솔직함, 진실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신뢰가 담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솔직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기도학교에서도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솔직한 기도인 거예요. 진실함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미사여구 중언부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난 것처럼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날 방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30년 그의 회심이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건이 바로 그의 고백록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돌이킴 회심에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30년 넘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한 삶 가운데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주교 신부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많은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언어이자 또 기적을 일으키는 무릎의 언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느비딤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마사와 무리바라 할지라도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 시련의 장소라는 뜻이고, 또 무리바, 메리바라는 이 뜻은 다툼, 분쟁, 논쟁의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 장소가 이 르비딤 이 두 개의 이름을 또 동시에 갖게 되었는가?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사와 무리바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도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같은 장소일지라도 전혀 다른 장소, 같은 사건일지라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그런 인생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쳐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도 재미있는 게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손 모양이 굉장히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에게 줄 간식거리 중에 이름이 추루라고 있거든요. 추루. 제가 이게 성경 단어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반석을 히브리 말로 추루라고 해요. 추루. 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루를 주셨나? 그건 아니고, 이건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시편 18절 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2절 첫 절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되죠.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반석은 곧 하나님이에요. 굳건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반석, 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이 난다라는 것은 물이 날 만한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가가 됐든 강가가 됐든 물이 모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에 모래와 바위 투성인 그곳에 어떻게 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석 되시면, 하나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반석이 곧 반석이자 바위가 하나님이시로 표현이 되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이렇게
10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비딤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앙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시험과 다툼의 장소로 기억되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모세는 그 자리가 생수가 터진 기적의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생수가 터진 기적의 장소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는 광야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마사와 무리바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암 환자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광야는 갑자기 실직 통보로 찾아오기도 하고, 잘 살던 한 가정이 이혼 서류를 받아들기도 하고, 자녀의 방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광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이 목사님이 이탈리아 한인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학교를 보내는데 현지 학교를 보냈대요. 이제 첫째는 그래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에 정말 비싼 그 국제 학교를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이탈리아 현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에게,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 어제도 안 왔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간이 툭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청천벽력과 같더래요. 그리고 그 짧은 거리를 차 타고 학교로 가는데 앞이 잘 안 보이더래요.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아니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어디를 갔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이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지 않고 그 집 앞 공원에서 배회하면서 학교 마칠 시간까지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 귀한 선교의 길을 가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만나는 광야가 있고 르비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의 위기 자리는 원망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르비딤을 얻는, 르비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 원설립자 조지 뮬러가 2,000명이 넘는 이 고아 아이들을 부양하면서 한 번도 다른 분들에게 복음 편지를 쓰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그 2,000명이나 되는 고아 아이들을 오직 기도로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이 똑 떨어졌는데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빵집 사장님이, 빵집 주인이 빵을 한 꾸러미 가져오는 거예요. 마침 또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우유 배달 마차가 그날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우유를 더 이상 배달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고아원에 주겠다고 그렇게 찾아오더랍니다.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시험하는 믿음으로 마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부르짖는 모세의 믿음으로 르비딤의 기적을 맛볼 것인지,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같은 광야, 같은 르비딤일지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자리는 마사가 되기도 하고 생수가 터지는 르비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르비딤이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를 만난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자리, 길이 보이지 않고 가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이 고난의 아픔 가운데서, 이 갈증에 허덕이는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이 예배 자리가, 주일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매주 하루하루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263장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우리의 예배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드릴 그 시간들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낯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예배를 충만히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예배가 낯설지 않죠.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르비딤이 있기를, 생수가 터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랄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순간순간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르비딤 앞에 서 있습니다. 물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공고한 심령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멀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험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진정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